할렐루야.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입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함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십자가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위로요, 십자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 그 은혜의 능력으로 정찬일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대연한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날 사랑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물과 모든 연약함과 더러운 것들이 예수 십자가 거룩한 보혈 안에 뒤덮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 전 존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기름 부어 정찬일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의 새벽 하나님 말씀의 자리,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들려주시는 말씀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금요일을 더욱더 의미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주간을 살아가며 어제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생긴 두려움과 염려, 간절한 소원의 기도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바라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오니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또 한 주간 또 부활주일 준비하며 소중한 우리의 물질에 마음과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 세상의 물질을 넣었으나, 세상의 떡을 넣었으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바라는 것은, 정말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떡으로, 하나님의 그 양식으로, 생명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평안케 하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그 봉헌이 쓰이는 곳들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씨앗 쌓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금요일 새벽, 또 에고에임이 5번째 말씀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귀한 시간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반지의 제왕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오래 지나가 버린 영화가 되었네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모두가 매력적이고 또 인기가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화제를 모았던 인물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골룸이 생각이 납니다. 그 반지를 향한, 그 영화 속의 절대 반지를 향한 끊임없는 애정과 집착을 보여주는 추한 모습의 골룸, 그러한 캐릭터였죠. 생각나십니까? My precious. 이렇게 자꾸 외치면서 반지를 계속 쫓아다니죠. 끊임없이 이러한 대사를 내뱉으며 반지가 주는 기쁨과 힘에 취해 살게 되어집니다. 아마 골룸은 그 영화 속에서 이 시대의 물질과 권력에 빠져버린 탐욕스런 인간의 단상을 보여주는 아마 그 시대의 대표적인 캐릭터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모두가 또 이미 보았듯이, 골룸은 그 영화 속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프로도가 가진 반지를 몸싸움 끝에 빼앗아 버립니다. 그 반지를 빼앗고는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으로 막 춤을 추지요. 그리고 다시 시작된 반지를 뺏기 위한 싸움을 하다가 펄펄 끓는 용암 속으로 그 몸이 던져지고 맙니다. 마지막까지 그 반지를 버릴 수 없어서 용암에 빠지기까지 반지를 꼭 쥐고 웃으며 용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지를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린 골룸. 그러나 그 영화를 보고 그 누구도 골룸이 반지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탐욕이라고 부르며 또 다른 말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차라고 할지라도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 차가 사고가 났다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한 뒤에 빨리 그 차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함이 당연합니다. 이 소중한 차를 그곳에 버려둘 수 없다고 차 안에 있거나 차 뒤에서 오는 차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차라고 해도 내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당연함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예수 이야기, 그 5번째 에고에이미 말씀이 쉽게 우리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바로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점들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에고에이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이 들려주시는 본문 속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등장합니다.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왔을 때에 목숨 바쳐 싸워서 양들을 지킵니다. 그냥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지켰다라는 말이 그냥 최선을 다했다라는 표현과 동의어인 목숨 바쳐가 아닙니다.
오늘 목숨을 버리거니와라는 목숨을 버리다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는요, 티대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티대신입니다. 이 티대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능동형으로 써져 있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내 목숨을 버리고 싶지 않지만 어쩌다 보니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해 버리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 능동형으로 쓰여진 티대신은 적극적으로 아무도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 목숨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버린다라는 말을 본문 안에서 2번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와 싸우다가 스스로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록 그냥 둡니다. 그 위험한 현장에서 피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사꾼 목자가 뭔가 나쁜 놈 같고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참으로 감동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남편이 직업이 목자인데 이리가 양 한 마리 물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 이리와 죽기까지 싸우다가 그날 죽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잘했다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남편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딱 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곰이 와서 양 2마리를 물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만약 내일 신문에 양 1마리를 이리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사나운 이리떼와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그 목장 안에서 죽임을 당한 한 목자의 이야기가 실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를 선한 목자라고 칭송할까요? 아니면 영화 속 골룸에게서 느꼈던 죽음까지 불사하는 탐욕과 집착, 때로는 미련함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상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제가 느끼기엔 이상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목자를 위해 키우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양들을 위해 양을 키우는 목자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양을 키우는 것이죠. 양의 주인을 위해 양을 키우는 것이죠. 물론 소중한 재산이니까 싸워야지요. 노력해야지요. 양들을 이리에게 뺏겼다면, 곰에게 뺏겼다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양 1마리를 내어줄 수 없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과연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시대와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목자는 없습니다. 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소와 돼지를 위해 목숨을 거는 농장주와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구제역이 발생하고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돼지 열병들이 퍼지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당연히 슬프지요. 당연히 안타깝지요. 당연히 눈물 나지만 스스로 그 양을 파묻어 죽이는 것이 그 목자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키우는 동물을 위해 사업장과 재산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들 모두가 죽기까지 노력했다는 것과 처음부터 그것과 내 목숨을 바꾸려 했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의 성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동산도 이쁘고 초원도 이쁘고 양도 이쁜지 아이들과 양이 참 이쁘다, 참 양이 참 이쁘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서 양들을 쓰다듬고 먹이를 주고 놀다가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내려오니 글쎄 입구에서 양꼬치를 팔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과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목장에서 그렇게 이쁜 양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내려오면서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쁘다 이쁘했던 그 양을 맛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아빠 이건 뭐야? 무슨 꽃이야? 라고 물은 아이들에게 무엇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지, 이 양꼬치를 아이들에게 사줘야 하나 순간 고민이 되더군요. 여러분, 목자에게 양은 가치지요.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생명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과는 조금 더
조금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는 너무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목장이라는 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장이라는 것은 사업이죠. 돈을 벌기 위해 수천 마리의 닭을 키우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수백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것이지, 나는 닭이 수천 마리가 있는 것이 좋아, 나는 수백 마리가 있는 것이 좋아 라고 해서 닭과 돼지를 키우는 농장주와 목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 목자라도 다를까요? 성경 속에 목자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 직업의 사람들도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양을 치는 이유는 그 양털을 깎기 위해서, 그 양털을 얻기 위해서, 그 양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서 목장을 운영하고 목자라는 직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얘기한 그 사꾼의 내용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이들을 사꾼이라고 얘기하며 당연히 사꾼인 것인데, 목자는 당연히 사꾼인 것인데, 그 사꾼이면 안 된다, 선한 목자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조금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자가 왜 양들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양들이 죽어서 목자에게, 그 주인에게 돈이 돼야 함이 당연함이라는 거죠. 왜? 도대체 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왜 이 목자는, 이 선한 목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봐도, 아무리 상황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죽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이유를 이야기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 선한 목자는 양들을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산될 수 있는 재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한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한 생명으로 보고 있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양들을 돈으로 보느냐, 생명으로 보느냐, 양들을 그 가치로 보느냐, 생명으로 보느냐, 그것이 사꾼과 선한 목자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보도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 세상 속 소식을 들으며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몇 명이라더라, 사망자가 몇 명이라더라, 어제보다 늘었네, 어제보다 몇 명이 줄었네, 어느 나라는 몇 명이래, 이제 확진자가 세계 1등이 됐대, 사망자가 이제 2등이래, 우리는 몇 명밖에 죽지 않았으니 어디보다는 낫겠네. 꽃다운 청소년이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을 때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그 죽음 앞에서 한 언론사가 확진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급하게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요즘 우리들의 마음이 그 사꾼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닌지 불편하기만 합니다. 양들을 숫자로 보고 있느냐, 양들을 가치로 보느냐, 재화로 보느냐, 아니면 한 생명 그 존재로 보고 있느냐, 그것이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설명할 때 가끔씩 듣는 이야기인데요, 예화인데요, 민방위 훈련에 가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는요, 바로 뛰어들어가서 건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힘이 있을 때 물에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이 아직 힘이 넘치기 때문에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잡고 자기가 물 밖으로 나가려고 그 사람을 잡고 자꾸 물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사람이 빠졌다면 바로 뛰어들지 말고 그 사람이 물에 조금 힘이 빠질 때, 물을 좀 먹었을 때, 힘이 없을 때, 그때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을 손쉽게 끌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뛰어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지켜봐도 된다는 것이죠. 굳이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인 남성의 허리띠 몇 개를 풀어서 이으면 성인을 끌어당길 수 있는 튼튼한 밧줄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콜라 PT병 하나,
1.5리터 PT병 하나에 성인 남성 한 명을 물에 띄울 수 있는 부력이 있으니 그런 것을 찾아서 던지는 것도 들어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갔다가 같이 죽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물에 잘 뜨지가 않습니다. 물에서 숨 쉬는 법도 모릅니다. 잘 안 뜨고 물에서 숨 쉬는 법 모르는 사람을 수영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수영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제 눈앞에서 물에 빠졌다면, 제 딸이 물에 빠졌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내 딸이 물에 빠졌는데 우리 아들, 딸 힘 빠지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허리띠를 풀 정신이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남는 PT병이 없냐고 그것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내가 수영을 못하니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까요? 아니요.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 눈앞에서 우리 아들과 딸이 물에 빠진 것을 보는 순간 저는 뛰어들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를 향해 뛰어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그 민방위 훈련에서 그 강사가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줄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불이 난 집에서 방에 갇혀있는 자기의 동생을 구하기 위하여 그 아파트에 뛰어들었다가 동생과 함께 목숨을 잃은 형제의 이야기를 안타깝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선택을 했어야 했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는 이야기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더 이상 목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욱더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하면 우리가 앞에 나눴듯이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목자가 우리 아버지라면, 그가 사랑하는 그 양이 바로 그의 아들이라면, 그의 딸이라면 어떤 목자가 사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자가 그 아들, 딸을 세상의 가치와 재화로 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한 명, 두 명의 숫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값어치로 매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신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다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밤 8시 우리는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다시 묵상하는 그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신학적인 이유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00년 동안이나 모두가 그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 끝에 내렸던 마지막 단 하나의 정의는, 나를,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이고 그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길을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오늘 하루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리가 우리를 물어가고 곰이 와서 우리의 살점을 뜯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 연약하고 힘이 없어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루 종일 고민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금요일, 이 하루 예수님이 온전하게 우리의 하루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가실 때 나를 팔은 그 유다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한 그 병사들까지도 사랑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모욕과 침을 뱉으며 조롱했던 수많은 군중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계셨지만 자기의 상처와 찢겨진 살과 피를 보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분께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멘.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여, 오늘 하루에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여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매만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시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루시겠소마하며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우리가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오시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십자가로 나와의 놀라운 말씀과 주로 주의 놀라운 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하시며 나가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그러함에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 그 예수님과 때로 때 이후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 이 시대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권속들과 힘겨운 삶의 자리들 가운데 코로나 때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민족 이 세계 그 곳곳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